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보아스라는 친족이 무너진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성문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적인 대화나 재판이나 소송, 토의 이런 의사결정들을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성문에 베들레헴 장로 10명이 있습니다. 아마 이 베들레헴과 같은 조그만 도시의 이 10명의 장로가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보아스와 베들레헴 성문에 10명의 장로들이 있는 그 성문에 이제 보아스보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마침 지나갑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에게 말을 하죠.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그 땅을 관할하는데 그 땅을 팔려 한다. 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그 땅을 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땅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땅을 사는데 돈이 들겠죠? 땅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하지만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농산물이 수확이 될 것이고 그 수확되는 농산물로 늙은 나오미를 봉양하고 또 땅값 한 것을 보충되겠죠. 몇 년이 지나면 땅값 지불한 것을 이렇게 충당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좋은 건 뭐예요? 나오미는 늙었으니까 더 이상 과부요 늙은 나오미가 후손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만 나오미 죽을 때까지만 책임지면 양육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오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산 땅은 영원히 자기네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야 돼요. 모세 때부터 이게 토지법이에요. 이스라엘 경제 정의의 핵심이 토지법에 있는데 이 토지법의 핵심은 뭐냐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사거나 팔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살다 보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땅을 팔아야 될 경우 희년 때까지가 얼마 남았는지를 계산해야 돼요.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인데 희년이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팔 수는 있는데 영원히 땅의 소유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희년 때까지의 이용권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야 되니까. 희년이 많이 남아있으면 땅값이 비싸고요. 희년이 몇 년 안 남아있으면 똑같은 넓이의 땅이라 해도 땅값이 싸게 되어 있어요. 희년이 되면 반드시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땅만 돌려주고 빚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금방 또 땅을 팔아야 되니까 빚을 탕감해줘야 돼요. 그리고 노예도 풀어줘야 돼요. 세 가지가 회복되는데요. 땅이 회복되고 노예되었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빚이 탕감되어서 이제는 50년에 한 번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평생에 한 번 정도예요. 이것의 제도의 취지는 뭐겠어요? 부모 세대가 잘못 살았던 것을 자녀 세대에게 대물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어리석게 살았던 부모를 만난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50년에 한 번이니까 어릴 때 한 번 혹은 중간에 한 번, 아주 어릴 때 한 번이면 늙어서 한 번 이런 식으로 2번 될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한 세대에 한 번 정도는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나만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면 부모들의 어리석은 삶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땅을 넓힐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는 아주 특이한 기회예요. 아들이 없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상속자가 없단 말이에요. 나오미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 이 나오미는 또 후손을 낳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 이 기업물을 자가 나오미의 땅을 사면 땅값은 지불하고 늙은 나오미는 봉양해야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 그리고 나오미가 죽고 나면 이거는 자기의 토지를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생각해 볼 것도 없죠. 사겠다고 그래요. 그때 5절에 보면 보아스가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줘요. 나오미에게는 젊은 과부 룻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또 머리를 굴리겠죠.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리는 감으라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웃긴당. 고마워요. 이 못된 당들 웃기면서 형규가 저 안에 들어있어서 다행이에요. 머리를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럼 얘기가 달라진다고. 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었어요. 땅값을 지불하고 나오미뿐 아니라 젊은 룻까지 봉양해야 돼요. 결정적인 핸디캡은 뭐예요? 이 젊은 룻은 재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아들이라도 태어난다면 그 많은 희생을 들여서 산 이 땅값을 지불하고 양육하고 이러한 재산이 헛수고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땅이 안 되고 룻이 낳은 아이의 땅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재산에 손해가 날게 하여 나는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요. 이것을 이 사람을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딸린 식구들과 가족들이 있을 텐데 당연히 생각을 해서 가장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죠. 무조건 냉혈한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사람 이렇게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가족이 있고 또 그 사람의 경제적 상황과 형편이 있으니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죄인 치부할 수는 없지요. 이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공식적인 표시를 하죠. 기업 무르기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 다음 더 가까운 사람이 보아스고 그 외에는 친척이 없어요. 나오미에게. 그래서 보아스가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기업 무르기의 역할, 책임을 감당하죠. 이것을 비교해 보면 보아스의 희생과 헌신이 그만큼 비상식적이었고 더 희생과 헌신이 돋보일 수 있도록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자기 땅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재산을 투자하지만 순수하게 위기에 처한 나오미와 족보가 끊어져 버린 엘리멜렉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법의 두 가지를 발견해요. 율법과 사랑이에요. 첫 번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기업 물을 자는 율법대로 행한 거예요. 율법 어긴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는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율법과 사랑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율법은 최소한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타인의 권리를 착취하지 말라예요. 이 기업 물을 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강도짓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요. 타인의 권리를 착취하지는 않았어요. 율법대로 했어요. 율법은 최소한이에요. 그걸 어기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무는 거니까요. 타인의 권리를 착취하지 말라는 율법의 최소한을 실천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율법의 최소한을 행한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있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최대한으로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율법과 사랑의 차이점이에요. 법은 최소한으로 감옥에 가지 않을 만큼 해요. 사랑은 최대한으로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 기업 물을 자는 율법의 정신을 따랐고 보아스는 사랑의 정신을 따랐어요. 이 율법과 사랑의 조화가 지금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에서 교리적으로 추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적용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법과 제도를 바꿔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우리의 법과 제도와 문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지 않고 사람들의 선한 양심에만 호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외국에 갔다 오면 절대로 설교 시간에 말하지 말라는 게 우리 집의 경고인데 어기겠어요? 외국에 갔다 온 티 내지 말라고 중국에 갔는데요. 그 도시의 가장 큰 백화점이에요. 그 앞이 한 8차선? 굉장히 넓은 도로가 있는데요.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군데군데 신호등이 있는데 그 백화점 앞에는 신호등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 장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없었어요. 우리 버스 타는 데 앞에. 그러니까 계속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자기는 한 번만 띠 했는데 어느 차가 계속해서 제 귀 속에는 계속 어느 창가는 띠띠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안 서요. 버스를 타는데 새치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어디나 새치기를 해요. 놀라운 것은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려니 해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줄 서서 뒤에서부터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왜 금방 와가지고 차 안으로 쑥 들어가냔 말이에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의 선한 양심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바꿔주면 간단해요. 계속 띠띠거리고 위험하게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위험하게 큰 도로를 건널 필요가 없어요. 횡단보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띠띠거릴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위험하게 차를 피해 다닐 필요도 없고. 근데 사고는 안 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굉장히 차가 빨리 달려요. 적당히 알아서 피해 다녀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가는데 인도로 뛰었거든요. 차들이 인도로 전설적으로 달려와요. 깜짝 놀랐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인도와 차도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차도로 와요. 근데 천천히 오지, 시속 한 40km 이상은 달린 것 같아요. 화들짝 놀랐죠. 근데 사고는 안 나요. 사람들의 선한 양심에 호소하지 말고 법과 제도를 바꿔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최소한에서부터 최대한까지, 율법의 최소한에서 사랑의 최대한까지 운영될 수 있는 법과 제도와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내가 1년 된 번제물을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맏아들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들을 산채로 불살라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공의를 행하며, 이 공의가 우리 말씀 사경회 때 들었던 미슈파트예요. 미슈파트는 공정한 재판이에요. 공정한 재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인자는 헤세드예요. 룻기의 주제인 헤세드죠. 세 번째는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순서대로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뒤에서부터 중요할 것 같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랑을 사랑하는 거. 인자를 사랑하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기뻐하고 즐겨하는 거.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는 거. 이런 순서일 것 같은데 대천덕 신부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앞에서부터 중요하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 커서 뭐 되니? 뭐 되고 싶니? 전 관심이 많습니다. 왜 제가 아이들의 미래에 관심이 많냐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 되고 싶다고 하는데요. 공부는 되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기도로 이렇게 후원합니다. 의사 되겠다는 애들 많습니다. 그럼 또 묻습니다. 뭐하러 의사 되려고 하니? 아픈 사람들 고쳐주려고요. 그럼 저는 짓궂게 묻습니다. 네가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아파야겠구나. 그 애들이 머리를 극적거립니다. 네? 아픈 사람이 없는 게 더 좋지 않니? 의사가 필요 없는 세상. 위로해 줍니다.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이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늘 있을 터이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의사 되거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삶은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실력을 키워서 부를 창출하거나 실력을 갈고 닦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돕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실력을 쌓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어려운 사람을 값없이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삶을 꿈꾸는 것. 그것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구제할 필요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세상,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침투해서 경쟁을 극도로 밀어붙이면서 대다수의 젊은이들을 낙오시키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든지 세상의 방식이든지 그렇게 벌어들인 돈과 재능을 가지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부를 나누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될 바른 삶입니까? 문제제기 안 됩니까? 문제 있는 세상입니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그게 좋은 세상이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원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존심 있는 인간으로서 누가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돕는 삶을 꿈꾸지 남에게 도움 받는 삶을 누가 원합니까? 그러니 좋은 것은 사랑을 베푸는 사회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 필요가 없는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뭡니까? 네가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 대개는 부모 잘 만나야겠죠? 희년이 돼도 원주인에게 땅 안 돌려주고 계속해서 벌어들여서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돕는 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네가 노력하지 않은 것 아니냐? 너희 부모 잘 만난 것이 너희의 실력이 아니지 않느냐? 나의 은혜 아니냐? 그러니 너희 부모로 잘 만났으면 많은 혜택이 있겠으나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이 무슨 죄진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가난하게 어린 시절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너희들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희년 모두 다 공평한 땅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꿔야 될 세상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나오는 선행이 아닙니다. 사회의 법과 제도를 공유롭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어느 분야든지 실력껏 공부하고 실력을 쌓으면 성공할 수 있는 미주 파트가 행해지는 사회여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것이 세습되는, 갈수록 우리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고 개천에서는 미꾸라지만 난다고 김근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패자부활전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시골에서 못난 부모 만났지만 열심히 똘방지게 공부하면 법대를 가든지 의사가 되든지 명문대 갈 수 있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듯 아주 희소했지만 어느 도시나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없습니다. 고시 공부도 고액 과외를 받습니다. 절간 들어가서 법전 가지고 혼자 머리 싸질머지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은 떨어져요. 고액 과외를 받아야 돼요. 부모의 부가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세습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김진경 박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데모를 하느냐고. 저는 반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페어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공정하게 게임이 치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당연히 책임자들이 문책을 받아야 되고 책임 있는 사람들과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사과 발표가 있어야 됩니다. 시침이 뚝 떼고 수천만 보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이 더운 여름에 주말마다 이게 무슨 국력의 낭비입니까? 공의를 말해야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와 사랑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중립을 선언하는 것처럼 악한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눈치껏 살면서 이득을 양쪽에서 보려 하는, 그것은 용서와 사랑을 빌미로 공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나쁜 것도 다 넘어갑니다. 나쁜 것도 좋아 보입니다.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15가지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지 악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불의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책망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랬지 세상을 좋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해서 불의한 것들까지도 다 넘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남불하지 마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에 모두 다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조금씩 다르는데 분명한 것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젊은 날 성공한 아주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청년 실업가쯤 되겠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어째서 나한테 선하다고 그러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또 율법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속여 취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하지 않으셨느냐? 예,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교만한 것.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거 있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많은 목사님들, 99.99%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피해갑니다. 어떻게 피해가냐면 이 부자 청년은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여러분들에게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 절대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도대체 이 청년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이 안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은 끝대마입니다. 이 끝대마는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 중에 잉여 토지입니다. 잉여 토지.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식구들 굶어 죽이고 나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외에 남은 토지입니다. 그게 율법적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무슨 전 재산 팔고 예수님 따라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나서 예수님 따라야만 제가 영생을 받다니요. 예수님은 모세 율법도 안 읽었습니까? 그런 역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모세 율법대로 한 겁니다. 모세 율법은 희년이 되면 원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후에 이 희년의 토지법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희년이 되었지만 돌려주지 않은 것이죠. 원 땅 주인들에게. 너 온전하고 싶냐? 부모 공경하고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거짓 증거 안 하고 속여 취하지 않고 이런 것들 다 지킨 거 사랑스럽고 오케이. 너 온전해지고 싶니? 잉여 토지 팔아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공입니다. 법과 제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개인의 선행에만 의지해서 계속해서 불의가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자기 돈 다 들여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또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또 치료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갈 때마다 계속 있습니다.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저 같으면 그 길로 안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의 선행에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다가 경찰 세우는 겁니다. 강도들이 출몰하지 못하도록 공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줘야 돼요. 그거에는 눈 감은 채 이 약육강식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기득권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다 올라간 후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올라오려니까 사다리를 밀어버려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은 다 국가의 보호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정하게 경쟁하자고 그럽니다. 그건 공정한 게 아닙니다.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축구하면서 11대 11로 싸우는 게 공평한 겁니까? 그건 공평한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보호를 받아서 사다리 타고 올라간 후에 자본과 기술력을 축적해서 중소기업이나 젊은이들이 벤처를 시작할 때 이제 왜 국가에서 제재를 가하고 간섭하느냐? 우리끼리 놔둬라. 공평하게 싸우겠다. 그건 공평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보아스와 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와 룻을 다윗의 계보를 잇는 새로운 역사로 회복시킬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의 법 속에 담겨져 있는 공의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실행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법과 제도 속에서 어떻게 반영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의가 작동되면 굳이 구대받을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돼버리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만 구제하고 도와주면 되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고, 공의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 사랑입니다. 공의가 잘 작동되면 헤세드를 많이 안 해도 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공의가 작동이 안 되면 계속 강도 만난 이웃이 생겨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나옵니다. 개인의 선한 신앙의 양심에 자극해서 부담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가끔 우리 교회에 말씀드리는데, 점심 먹고 나면 설거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먹기를 탐하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 드리면 먹어야죠. 밥도 안 주는 교회에 뭐 하러 가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밥도 먹고 떡도 먹어야 돼요. 설거지는 누가 할까요? 친구들이 모였어요. 저희 동료 목사들이. 언젠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설거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설거지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거 이상한데? 그럼 누가 은혜 받고 싶겠냐? 사랑이 많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은혜 많이 받은 사람, 그게 무슨 죄냐? 다 밥 먹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싶지. 누가 허리 아프고 힘들게 어깨 빠지게 설거지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냐? 니네 어떻게 하냐? 너희들 교회는 돌아가면서 한다. 할머니들 빼고, 아주 어린 아이들 있는 엄마들 빼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돌아가면서 설거지한다. 그럼 1년에 몇 번씩만 하면 된다. 왜 개인의 선한 양심에 그걸 호소해서 시험에 들게 해요?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팔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서툴러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것이지. 개인의 선한 양심에 호소하고 그것이 믿음 좋다고 떠받들려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공동체가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어서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지만 율법으로 강요하고 정죄하고 저주하지 말고 최소한의 율법에서부터 율법 속에 들어있는 최대한의 사랑에게까지 폭을 넓혀서 각자 자발적으로 선택하면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요 말씀의 통찰력이 이때 발휘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인돌 찬양 1장 부르고 묵상 기도하겠습니다.